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대형군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바쁘셨군요. 제가 재수할 때, 군산대를 자퇴하고 재수할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자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남들은 정신 나갔다고 하죠. 아니, 재수하는 놈이 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한신대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형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딱 그때가 떠올랐어요. 무슨 연유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영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우리 대영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단지 그냥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과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 어떠한 단순한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강물이 멈추는 것이 놀라운 기적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큰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며 앞으로의 여정을 감당할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걸어왔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하여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지도자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들이 백성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공식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모세의 리더십을 확립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면, 요단강 사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사건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홍해는 옛날 이야기일 뿐 직접 경험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만의 요단강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남의 이야기를 빌려 사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체험 가지고는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내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부모님이 대신 건너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친구가 대신 건너주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 목사가 대신 건너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히 나의 체험, 나의 결단, 나의 순종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동풍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발을 내딛었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요단강 물이 멈추었어요. 홍해 사건은 먼저 갈라지고 나중에 건너는 사건이었다면, 요단강 사건은 먼저 발을 내딛고 그 후에 갈라지는 사건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했던 방법,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기억으로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이할 전쟁을 준비시키는 믿음의 훈련장이죠. 이제 곧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고, 여리고 성만 무너뜨리면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뭐 전략, 힘, 군사력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새겨 넣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요단강 사건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리더십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동행을 받는 자임을 온 백성이 보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지도자의 권위,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그 사람의 성격,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에서 나온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무슨 큰 사람, 영웅, 위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부모의 권위도, 교회의 리더십도, 직장에서의 위치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막 드러내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을 보며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빛이 나 빛이다, 너희에게 비춰줄게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이 다 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억지로 내 힘, 내 의, 그래서 내 자랑을 여러분 내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뽐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죠. 십자가의 다시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요. 자, 이 언약궤가 백성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임재의 우선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을 밟아야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계속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 강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성들의 발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강을 밟아야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위험이 사라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강물은 넘실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정된 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일이 풀리면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고 해요. 어제 후배 한 명이 왔어요. 지금 목회하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인데, 와가지고 계속 저한테 형도 이제 후배니까요. 형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걸 하라고, 박사과정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학문 하는 차원이 다르다,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 시간이 없어. 아직 난 안 돼. 그거 할 시간이 나는 없어. 막 이러한 얘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많이들 그래요. 뭐 하자, 뭐 합시다 하면 아직이라고, 두렵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조건이 다 맞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을 때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그냥 하면 되죠.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조건이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조건들을 몰아내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들어서라입니다. 들어서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 and stand in the river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 강 안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자,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강 중앙에 도달했을 때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앞장선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강 가운데에 서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아는 얼굴들도 보이고, 뭔가 내가 이 사람들 앞보다 더 잘난 것 같아서 뿌듯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몇 명이 건너고 있다고요? 200만 명이 건너고 있다고요. 학자들은 최소 반
이렇게 하루에 반, 12시간 이상은 족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니 이 시간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그냥 손을 들고,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이게 벌 받아보셨잖아요. 5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픈데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그 시간을 서 있어야 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형제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의 땅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버티며 중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팔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버텨내야 그들이 건너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족들이, 나와야 할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버텨봅시다. 버텨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 친척들의 구원을 목도할 때까지 버텨서 꼭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꼭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불리했고 강물은 넘실대고 있고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말씀 없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기적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나 내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모든 상황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지식, 네이버, 챗GPT 이거 먼저 찾아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의가 아닙니다. 제 당회가, 공동회의가, 공동의회가, 재직회가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해석해 줄 때 자녀들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들려주죠. 말씀을 알아야 자녀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열릴 수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게 다예요. 반면 가나안 족속들, 여기 나열된 이 모든 족속들은 견고한 성읍과 강한 무기를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신들이라 함은 대부분 죽은 신이거나 특정 지역에 제한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디든 계시며 실제로 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도, 여러분, 무슨 건물이 있고 그리고 재정이 얼마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송암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의 신들은 죽은 신, 또 특정 지역에 한정된 신이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각 성읍마다 수호신이라 여겨지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 땅의 주님이시다, 온 땅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 상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모든 땅,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인 되시는 분이 온 땅의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주님, 당장 나가서는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화요일에 직장에서도, 수요일 아침 밥상 자리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 12사람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울 때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간직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함께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동체와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증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요단강의 이 기적은 일부의 간증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간증이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개인의 체험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23일 11월 넷째 주일을 간증데이로 정하고 우리 신앙의 가족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착순 3명 더 받으면 더 이제 늘어나니까 선착순 3명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명 충분히 될 것 같고, 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모만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하는 간증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할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희망 세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간증의 제목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요단강은 이따가 이제 15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봄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막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지금 이때는 평소보다 훨씬 넓고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이 멈추기 전에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홍해 때는 바다를 먼저 가르시고 백성들이 건넜지만 지금 요단은 정반대예요. 순종의 발걸음이 먼저이고 기적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뒤따라 일어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확증을 보고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확증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요. 먼저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때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열어주신다는데 뭐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단순한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합니다.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봄철에 되면은 강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림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위의 그림이 건기 시기이고 아래 그림이 우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닥쳐 있는 상황은 아래 그림의 상황이에요. 폭이 1.6km이고요. 깊이가 3m에서 4m. 그러나 평상시에는 폭이 30m이고요.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이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냥 평소에 잔잔한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이 때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때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계산과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하지요.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순간 역사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주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간증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겪었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라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구체적인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단강물이 눈앞에서 바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막혔다. 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아담이 있고요. 저기 위에 아담이 있고 지금 멈춘 부분이 아담이고 좀 아랫부분 동그라미로 있는 것이 요단강 건너 지점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거리가 25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 전에 백성들이 훨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25km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시야 밖에서 이미 우리 문제의 근원을 다듬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결과만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25km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맞나? 계속 해야 하나? 싶은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근원에서부터 그 문제를 막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겠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랜 시간 기도하신 제목들이 있지만 그게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 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게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된 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장 위험한 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죠.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마지막 백성이 건너기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시작만 도와주시고 중간에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중간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리더는 위험한 가운데 서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사람까지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 사역자, 교사, 마지막 사람까지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빠른 사람만, 잘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까지 함께 건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눈앞에 넘실대는 물결, 지친 발걸음, 알 수 없는 내일.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앞서갈 테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홍해, 요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시지만 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어제의 패턴을 붙들고 오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험 붙들고 그것으로 오늘을 버텨내야지 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사람까지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보았죠. 스스로를 처진 사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아니 내가 제일 뒤로 처져 있는 것 같고,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강 한가운데 서 계셔서 내가 건너갈 때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요단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강은 여전히 넓어 보이고 그 강바람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의 언약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물을 밟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까맣게 있는 그 도화지 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여러분들의 요단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넘실대는 물결이 있습니다. 두려움, 경제, 관계, 여러 가지 요단강들. 그 강가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못자국 난 두 발이 먼저 물을 내딛습니다. 그러니 물길이 흔들리더니 물길이 서서히 멈춥니다. 강 가운데까지 다 말랐습니다.
그 마른 길 위에서 주님이 내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건너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강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우리 앞에 요단강을 함께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건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차게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